우리 진지 잡수셨어요? 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자, 한번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해 일로. 제가 힘이 하나도 없지요. 힘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자, 구호 준비하면 세생명, 그죠?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을 한지, 준비를 시작한 지 굉장히 엊그제 같은데 또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 나오면서 때로는 부담도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고귀한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거룩한 부담을 안겨주셔서 너만 구원에 독점할래? 그 밖에 너 말고도 내가 예배해 놓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너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니? 너는 자꾸 왜 모른 척하니? 나는 정말 모른 척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전도에 대한 이렇게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많은 그런 여러분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부담이죠. 바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변화는 내가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주께 인도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또 그때 올까, 또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그날 또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결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요, 이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은 자라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도 힘들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부름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또한 모함과 그리고 또 살기의 위협이, 생명의 위협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도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고 전도자로서 살아왔지만은 때로는 두려움도 찾아올 수 있고 염려도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었을 때, 자, 그때 당시에 바로 뭐냐면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은 그 유대 나라의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는 이미 그 황제에 의해서 바로 추방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로마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는데, 추방 명령에 의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뭐 갈라디아도 오고 유대인들이 또 고린도에서 정착을 하고, 각 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방인들은 주님께 마음을 쉽게 여는데, 바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읽었던 그 전절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대적하여 누굴 비방했다는 거죠? 바울을 비방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예? 화났을까 안 났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들을 생각해서 불쌍한 마음을 생각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 다가가서 온 마음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비방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 빠져 안 빠져? 힘 빠져 안 빠져? 힘 빠지지. 그죠?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키고 인상만 빡빡 쓰고 막 옆으로 째려보고 뒤로 째려보고 뺑돌로 째려보면 열받아 안 받아요? 나도 인간이지.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뭐는가 6절 다시 6절 봐봐요. 6절 바울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이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 냈다 던져버리고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했을 뿐이고 너희는 핍박했을 뿐이고 너는 나를 공격했을 뿐이고 예수님을 비방했을 뿐이고 나는 그 다음은 책임 못 져 이것들아 하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바울이 무서운 저주를 퍼부은 거 유대인들에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난 가리라. 너것들하고 나는 상대할 필요 없다. 나는 이방인들에 가서 차라리 복음 증거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에서 뭡니까? 에이 탁침을 뱉을 만큼 분노를 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다 일단. 자, 바울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였다. 물론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에 거기 그분은 어디에서 머물다 오셨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또 그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거쳐서 베레아라는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아덴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식의 지방이었어요. 지식의 지방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새로운 사상을 탐구해서 철학이라는 학문을 배출한 곳이 바로 뭐냐면 아덴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 문화, 경제 여기 이런 다양한 문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이 아덴의 지역인데 그 아덴은 지식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을 바로 출발점이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는 철학이 바로 이제 아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산했던 그런 원조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바울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바로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거기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전도가 거기도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들도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베레아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근데 아덴에도 갔는데 아덴은 바울이 알고 갔거든. 아덴은 지식이 달라. 다른 지역과는 아주 지식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높은 지식이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나도 만만치 않지. 나는 하이 클래스에서 그 한 단계 더 위에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을 정도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아덴 사람들을 저들을 무너뜨리고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지식, 경험 이걸 들고 가서 바로 그들에게 논쟁을 내봤는데 논쟁.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때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미 바울은 승리한 거예요. 지식을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지식에 눌려있는 아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줄 알았더니 예수 믿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꽁꽁 걸어 잠궜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아덴 선교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로 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와 실라는 백제 아니고 실라
신라와 누굴 만나 디모데를 이제 만나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마음의 한 구석에는 과거에 실패되어 있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핍박을 받고 이렇게 가운데 있으니까 피로감이 상당히 느끼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절망 속에 있었을 때의 그 찰나에 예수님이 바로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제가 한번 보자고요.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9절 뭐라 그래요? 밤에 누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지금 바울은 지금 죽을 맛이야. 낙심해 있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는 가운 찰나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 다시 일어서기 하고 다시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 가지의 원칙을 분명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여기 이제 9절 다시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첫 번째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이걸 얘기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자녀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때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떤 때는 내 남편이 나를 싫어할까라는 두려움. 나는 요즘 두려운 게 우리 집사람이 날 싫어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게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이거 잘못됐다, 반응이 없네. 이거 취소. 안 두려워.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쳐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로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일지라도 안 지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잡고 있는 가운데서 언제 이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환경과 사람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인데,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어때요? 결국 그 두려움은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결정적일 때, 넘어질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시험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시험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또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린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지금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바울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두려우니까 입이 얼음된 거예요. 마음이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두려움은 바로 뭐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입이 얼음되고 마음이 얼음돼서 지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방을 겪는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유혹에서 뿌리치고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침묵하지 말고 계속 너는 말하라 라고 하셨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계속 말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 4장 12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는 활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입을 통해서 토해낼수록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하십니까? 생명 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자꾸 토하고 자꾸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전해야 될 말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말씀은 너에게 능력이고 힘이고 위로고 격려고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10절 계속 말하라 그랬죠? 말을 계속 하라 그랬죠? 예?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고? 잠깐만. 이렇게.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왜? 내 입에서 말할 때마다 능력이 채워지니까. 예? 사람이 영을 살리고 나도 능력이 되고,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왜 너희가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다면 10절에 내가, 그렇죠. 여러분이 목사님 하셔. 이야, 기가 막히게 대답하시네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 절대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계속 말하라. 내가 침묵하지 않도록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의 자료로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저는 40년 동안 늘 강단했을 때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광대처럼 막 웃기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강단에 서기 직전까지만 해도 입이 바싹바싹 타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면 여러분 목격하신 분들 있지만 이렇게 입 가리고 입 운동을 하고 긴장을 하니까 계속 40년 동안 긴장했어요. 40년 동안 긴장하는데도
놀랍고도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어쩌면 내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줘서 평상시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 이렇게 성홍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문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우리 성 집사님이나 이런 데 보면 괜히 무서워. 근데 여기 있으면 배는 게 없어요. 예? 배는 게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너에게 입술의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 가지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맞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 있는 상황은 지칠 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그럴 때 얼굴 팔릴 수도 있고 뭐 등등 좋게 말한다면 얼굴 팔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등등 다양한 그런 중압감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자. 중단하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또 돌아오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좀 힘을 내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한 영혼이 자, 새생명 구호 시작.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야. 완전히 충청도 버전이에요. 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유. 이제 그래서 우리 함께 그날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자. 계속 쉬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절하자.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 첫 번째 시작. 두려워하지 말자. 침묵하지 말고 말하자.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옆에 번 세 가지 시작. 왜냐하면 다시 왜냐하면 꼭 넣어요. 왜냐하면.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박수. 우리는 행복한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는 행복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가야죠. 가서 계속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